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 58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새생명 행복축제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사실은 작정하시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 뵙고 주중에 여쭤봤더니 조금 눈치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뭐 헌금 봉투나 또 지난주에 나눴던 창립 기념 봉투나 편한 데 적으셔서 같이 봉헌하시면 될 것 같고 90가정 194명의 사람들을 지난주에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11월 16일 날 이제 새가족 환영할 수 있는 이제 새생명 행복축제 이제 결산식 하는 그날에 우리가 작정한 모든 분들이 다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올해가 아니면 어때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잃은 양들 언젠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 회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니까 이번에 작정하고 교회 오지 못하면 내년에 오면 되고 내년에 못 오면 후년에 오면 되고 이번에 작정했는데 오지 못하면 내년에 오면 되고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못 오면 후년에 오면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름을 적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족들 또 잃은 양들 함께 적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네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 레이더라고 하는 이제 학자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교수님이신데 교회를 분석하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인데 톰 레이더 목사님께서 교회가 네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추억하고 옛날이 좋았지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건물이 좋고 이렇게 본인들은 뭘 사역하지 않는데 마치 극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극장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살아있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닙니다. 공동모집 같은 교회 아니고 박물관 교회였었죠. 박물관 교회였었습니다. 옛날에 추억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부흥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같은 교회를 지나서 우리는 극장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말씀이 좋다 말씀하시고 찬양에 뜨겁다 말씀하시고 건물이 좋다 말씀하시고 또 밥이 맛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자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에 잔치집과 같이 나도 사역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도 함께 오고 살아있고 생명을 넘치는 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를 넘어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극장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세 장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비유가 세 가지인데 이 비유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로 나와 있어요.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이야기에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점층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1%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야기, 10개 동전 중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 잃어버린 겁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50%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말씀은 다 알지만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00% 다 잃어버린 겁니다. 1% 잃어버렸다가 10% 잃어버렸다가 100% 잃어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대상이 점점점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동물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동물은 살 수 있는 거니까 동물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동물보다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 아이가 점점점 이어지면서 점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점층법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이야기에 큰 핵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보다 세 번째 이야기가 훨씬 길어요. 긴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들에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깥인 거예요. 동전 잃어버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집 밖에 이야기가 나오고 집 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탕자는 어디로 갔어요? 집 밖으로 나갔죠.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밖과 집 안에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바깥에, 처음에는 집 안에, 그리고 바깥과 안에 다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잃어버린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99마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찾으러 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합리성을 다 놓쳐버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거죠. 또 찾아냈을 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기록되고 있죠.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에 목자가 양을 찾아 어깨에 맬 때 양이 다리를 다쳐서 어깨에 메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이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죠. 왜 맸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니까 들쳐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하자면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우리 마을 잔치하자.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잃은 양 잔치합시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소 한 마리 잡는 거죠. 이 계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패턴이 똑같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과 가격이 비슷한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싹새 몫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5만 원 받으시는지 20만 원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한 15만 원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자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는 것은 3일이 걸리면 3일 내내 그거 찾기 위해서 그 45만 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그 한 드라크마 찾으면 또 어떡합니까? 9절 보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슬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무슨 이야기? 또 잔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또 손해보면서 10만 원 찾았는데 50만 원 들여 잔치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효용성과는 관계없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는데 달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드라몬이라고 하는 단어인 이것은 경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100m 달리기처럼 열심히 뛰어갈 때 쓰는 단어.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막 뛰어가서 그를 얼싸안고 뽀뽀하고 가락지를 끼워 맞추고 그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와 뒤에 한 가지 세 번째 이야기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나갑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종일 찾습니다. 근데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찾아요, 안 찾아요? 아들은 안 찾아요. 어떡합니까? 기다리죠.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었는데 아버지가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요? 동물과 돈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요. 동물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고 돈은 민물이니까 의지가 없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들 찾아서 집에 들여다 놓아도 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면 다시 집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왜?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뭐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에 영혼들을 적어 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 깨닫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이 깨달지 않고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 빨리 죽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당신하고 사는 게 싫은데 당신에게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있으니 당신 재산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죠.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줍니다.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근데 정말 나쁜 것이 이 둘째 아들이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다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은 현금이 아니에요. 다 부동산이에요. 그 땅을 100평이면
33평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아야 돈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거니까 갑자기 팔아요. 갑자기 팔면 제가 받습니까? 제가 못 받습니까? 제가 못 받아요. 양이 100마리인데 둘째 아들이 33마리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값을 못 받고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 놓은 것 제가 받지 못하고 파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지도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 기록하고 있죠. 다른 지역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인데 먼 나라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값도 받지 못해. 아버지가 평생 인생을 바쳐 섬겨왔던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 나쁜 놈 맞습니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떠나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양을 잃어버렸는데 미친 듯이 찾아 나섰고 돈 잃어버렸는데 미친 듯이 찾아 나섰지만 아버지는 기다린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린다. 자신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집을 떠나갔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527장 2절 가사가 이런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매일 기다리는데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하는 탕자의 삶. 이미 우리는 그 탕자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른 양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드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야기하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왜 아버지가 기쁜지, 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지 큰아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처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대답인데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 잃어버렸는데 큰아들이 저런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 왜 서운하겠습니까? 자기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으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동생을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매불만 찾고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찾든지 아버지를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 자기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다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교회를 먼저 다니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버지는 지금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다리고 오매불망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관계없이.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모여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만, 지금 있는 우리 중국교회만 위해서만 저밖에 수많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아버지 마음 모르고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동생을 찾으려는 시도를 내가 했으면, 큰아들이 했으면 큰아들도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기뻤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잔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맡은 일만 하다 보니 그 둘째 동생을, 자기의 동생을 놓쳐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주에 교회가 평소에 안 하던 새생명 행복축제 한다고 하고 막 현수막도 걸고 막 이렇게 세워서 선수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내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찾고 기다리고 계신데, 교회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마음 불편하면 내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곳에 내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셔서 출애굽의 주인공 되게 하셨습니다. 욥이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설득이 되죠.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따지긴 하지만 결국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 불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를 설득하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진짜 성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큰아들이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그 결말을 맡겨주신 거예요.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큰 아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여 영혼을 구원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면 바리새인과 같아서 서기관과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가 큰아들이 될 것이냐 작은 아들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있고 박물관 같은 교회 있고 극장 같은 교회 있고 잔치집 같은 교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6절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도 나와 함께 즐기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설득되면 그 잔치에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면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잔치집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방관자와 비판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잔치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